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것도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고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도 이전에 그렇죠. 전도 이전에 확인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뭡니까? 서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세 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연연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전도가 아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사실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받고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근본 이유가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나를 보이고 싶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동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갇혀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근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를 사실은 뭡니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하는 모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담겨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배는 껍데기 예배고 종교적 예배고 생명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실제 모르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속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그걸 깨닫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 관계가 정말로 된다면 주님은 내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끊임없이 이 흑암 네피림의 역사가 굉장하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게 이 흑암 사단 역사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보다 이 명상을 통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 세계로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명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후대들에게도 명상을 통한 뇌호흡, 뇌 교육을 시키면서 결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로 계속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중독으로 완전 빠져들어 버려요.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신병 시대가 심각하게 찾아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다 우울이면서 예전엔 정신병이 발현되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영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 현장에 대한 눈을
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데 정말로 인간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네피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서 사실은 인간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완전 영적으로 거지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가장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온갖 우상과 귀신 문화가 난무했던 그 헬라 문화 속에 헬라 문화는 완전 귀신 덩어리거든요. 우상 덩어리요, 종교 덩어리요, 모든 것을 신으로 찾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흑암 가득하여 네피림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저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를 통하여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한 기독교가 어떻게 그 시대를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느냐. 심지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 시대에 심지어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뭡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런 형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복음운동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250년 동안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시대를 향한 그 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시간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과 시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회복했냐? 내 안에 망대 세운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어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완전 플랫폼이 돼요. 완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 완전 영적 재앙 만난 영적 강도 만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주님 사랑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내 안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요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게. 이 비밀을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인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져 끊임없이 이 사실을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사실은 누린다면 그게 나의 플랫폼이 돼요. 내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플랫폼의 하나님은요,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플랫폼, 그리스도의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플랫폼, 내 인생의 답을 찾아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비밀을 누리는 그 플랫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CBDIP를 걸어가는 당당한,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세울 수밖에 없을 만큼의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확인되는 이 플랫폼이 반드시 마음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상을 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 그러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방황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흑암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제대로 찾아 그 축복을 누릴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할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그 한 사람으로 그 망대를 세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그 플랫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렇죠. 그게 시작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작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했는데 2년 동안 이 아시아 전역에 한 명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없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전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캠프 나갈 때 다른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지역에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한 번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뭔가 되어질 것에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집착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실이 확인되어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지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나, 그것이 나를 지키고 사실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저 현장에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건강합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이상한데 전도할 수 없고요. 정서가 문제가 있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기다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한 번, 그 80세 모세가 그 한 번의 은혜로 40년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그 위대한 사명,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로 되겠냐? 안 되겠냐? 아닙니다. 내 수준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딱 맞는 나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야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냐 안 되냐에 있어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에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그 응답을 누리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내가 절대 망대로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워졌다면 이 플랫폼 안에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작정한 어린 양들을 계속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나의 그릇, 나의 수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를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하나님께서 붙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화시킬 수 있다면 참된 제자운동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며 정말로 우리 2025년도 내가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더 이상 다른 욕심 낼 것도 없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미련둘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고 정말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질문이 나에게도 답이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에 플랫폼을 세울 만큼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어 주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그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